네,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성경 말씀으로 교정하고, 또 잘못된 것은 빨리 포기하고 성경적인 사고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강조해 왔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관점들,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진다면 회개하실 것은 회개하시고, 또 고칠 것은 고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재조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성경 해석을 따르면 아직도 오시지 않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말씀은 요원한 그런 말씀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은 정당한 성경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면서 시간을 뭉개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21세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1세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속히 오신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히 오신다 하셨으면 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받을 때 이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고, 그렇다면 그들의 생애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생애에 주님이 거짓말한 분으로, 우리에게는 아직 속히 오리라 하시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세기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500년 전, 1000년 전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속히 오셨다, 이 말씀은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정당한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셨고 또 오실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림, 애굽에, 그 다음에 죄악된 세상에, 패역한 도시에,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또는 불순종하는 개인에게 계속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가득한 것이 성경의 기록이 아닙니까? 바울에게도 오시고 베드로에게도 오시고, 바울에게 한 번만 오신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또 오시고, 얼마나 자주 오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을 아주 대종말에만 적용하고, 각 개인과 교회와 도시와 나라와 또 택한 백성들, 이런 그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주님은 몇 번씩이나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방문,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종말, 지구가 망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더라도 주님은 나에게는 강림하셔서, 방문하셔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상 주시고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아주 신속히 해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 개인의 삶에는 오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순종하고 회개할수록 주님의 방문은 빨라질 것이다. 더 신속하게 내 삶에 오셔서 나에게 상 주시고 승진시키시고 내 삶을 바꾸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주님은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상을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 하면 그냥 덜컥 겁부터 내죠. 무슨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나 지금 뭐 잘못했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항상 그런 쪽으로 우리는
삶의 초점이 잡혀져 있습니다. 저 역시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된다. 주님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이 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혹은 내가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실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나를 뭐라 하고 밟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고,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죠. 세상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바로 그 책망에 해당되지 않도록 계속 회개하고 또 돌이키도록 가르치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에 맞추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주님이 오셔서 상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면서 주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 그것을 위해서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우린 믿으니까 칭찬받지. 내 믿음으로 칭찬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항상 이 상 부분 또 혹은 심판의 부분에 오면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 행위를 따라 갚으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지금 주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내가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함이 나오는 거죠. 열매가 나오는 거죠. 믿음은 그 행함을 도출하는 하나의 그 바탕이 되는 토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위가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행위를 따라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뭐 믿음이 필요 없다, 행함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행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내가 믿고만 있다, 나 믿음이 있다 라고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가 있는가, 자기 행함을 잘 살펴보시고,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 행함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에, 또 혹은 뭔가 나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때에 그런 부분에 잘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또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교회사 또 혹은 성경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거울 삼아서 우리가 자기를 계속 보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각 사람에게 주신다. 어떤 집단적으로 주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누구를 알고 있다거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흐름 속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덩달아서 가는 것은 아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각자 각자고 심판도 각자 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저 사람이 예언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할 때, 물론 그 사람도 잘못된 예언을 했으면 책임을 받겠지만, 그러나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자기가 한 것이고 그 행위,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해서 심판받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서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이를 기를 때도 그 누구죠? 필립 누군가요? 하여튼 그분이 쓴 책인데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들아, 아무도 너를 대신해 살아주지 않는다. 인생은 누가 너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게 아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시키는 대로만 하고 또 혹은 뭔가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아무도 너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게 아니다. 누가 너를 대신해 줄 걸 기대하지 말고 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준비되라. 그런 쪽으로 많이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성도들도 역시 함께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각각 자기의 행한 일을 직고 하게 됩니다. 직접 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잘 살펴보시고 주님이 내 삶에 순간순간 오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또 믿음에 따라서 행함을 보일 때에 그 행함에 따라 갚아주신다. 주님은 또한 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준비하신 것이 너무 많아서 좀 잘 준비되면 좋겠는데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주님은 주고자 하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꼭 믿고 항상 두려워하거나 뭘 뺏어가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뭐 나를 힘들게 하려는 그런 분으로 혹은 심판하고 막 책망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만 상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가서만 상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최후의 상급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상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더 회개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이 다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책임 있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상급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